반갑습니다. 대종사 이제 성비명에 대해서 원래 취지는 중성공예라는 이 한 말씀을 취득을 하기 위해서 비문 전체를 게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글자풀이라도 비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요구가 있어서 자세한 얘기보다는 글자를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월약종사 광급종성이라. 월약이란 말은 이제 감탄사죠. 그게 참 거룩한 어른이 나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종사, 우리는 이제 글자 그대로 대종사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광급종성이라. 광급이란 말은 오랜 시간이죠. 그러니까 끝이 없는 시간이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시작도 없었지만 끝이 없는 시간이 바로 광급이다. 이 종성이란 말은 원래 종자가 성인이셨다. 물론 다생을 놓고 볼 때 중생계로 오셨을랑가는 모르겠으나 정산용화께서 대종사님에 대한 성비를 쓰시면서 총성이라는 얘기는 총자 자체가 원래 성인이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씨앗도 조작을 하지 않는 이상 밤은 밤으로 이어지고 무궁화 꽃은 무궁화 꽃으로 이어진다. 왜? 총자가 그러니까. 그래서 대종사께서는 무한의 시간을 두고 성인의 종자로, 다시 말하면 종자가 성인이셨다 하는 얘기나 같은 얘기거든요. 응화기원이라. 응화란 말은 불보살들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갖가지 색신을 놔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응화신 그러거든요. 응화신 겁니다. 그래서 기연 따라서 그 사람의 기틀과 인연을 따라서 이렇게도 놔둬보고 저렇게도 놔둬보고 갖가지 오묘한 그 상을 놔두는데 이것이 응화신이다. 응화신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제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온갖 당신들의 그 몸을 화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구세도종. 그리고 왜 그러셨느냐? 구세도종하기 싫다. 세상을 구제하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종사께서 불보살들은 세상을 유의장으로 삼기도 하고 사업장으로 삼기도 하고 교화장으로 삼기도 하고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그렇게 경험을 해서 그렇게 세상을 오가면서 이 세상 만들기 위해서 기초를 다졌다. 그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자수자각이라. 스스로 닫고 스스로 깨쳤다. 이게 자수에는 반드시 기의 이런 의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의심이 들었단 말이죠. 하늘을 보든 땅을 보든 만물을 보든 무언가 의심이 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하는 것이 자수다 말이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의심을 품었는데 이게 관천기여상 아닙니까? 하늘 보고 우주를 보고 의심을 일으켜서
공부를 하시기 시작했다. 이게 자수입니다. 그래, 자수라야 자각이 되지. 만일에 예를 들어서 타수라 가자. 타수라 가자. 그러니까 이게 타인데 이게 타거든요. 타수라 가자. 다른 사람이 닦아줬다 가자. 그럼 어떻게 자각이 되겠습니까? 자각이 되지 않겠죠. 타각이 되겠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졌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수자각 경로간난이라. 경로, 수행한 경로, 의심을 일으킨 경로, 또 도사를 만나고 신선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러한 경로가 얼마나 어려웠냐. 물론 지금 인지가 발달했지만은 그 대용사님 두서너 살 그 영광 골짜기에서 공부하려는 마음이 났다는 게 보통 사람이 할 일이냐?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대각을 이루시기까지 얼마나 그 과정이 험난했냐. 그 얘기입니다. 건교사업 평지조산이라, 그래서 깨달음을 이루신 뒤에 교단을 세우는 그 사업이 평지조산이라고 해요. 맨 땅에다가 산을 만들어. 산을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쉽지 않죠. 지금이야 장비가 좋아서 뭐 하루 이틀이면 큰 산도 만들 수 있지만 옛날에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와 같이 어려웠다. 이런 데도는 만법 주무라. 이런 큰 도는, 이런 진리는 모든 법이 의미가 된다. 그래서 모든 종교, 종파가 이런 진리에 뿌리를 하고 근원을 하고 파생이 됐다. 그래서 그 진리의 원천을 꿰뚫어 가지고 종기를 삼은 종교는 올바른 종교로서 중생제도에 큰 업적을 남기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못한 종파나 종교는 긴 취재, 다시 말하면 민중을 속이고 재물을 모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치탄을 받았느냐. 그래, 명멸이 수없이 이루어졌다고. 그래서 이런 되돌아야 모든 법의, 모든 종교나 모든 종파의 어머니가 될 수 있다. 어머니가 될 수 있다고 말이죠. 그놈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교문통달 중성공해라. 교학의 문, 다시 말하면 온물교의 문을 활짝 열었는데 통달했다고 말이죠. 무엇이든지 거기에 근거를 두고 실행을 하면은 다 성공이다. 다 성공이다. 중성공이라. 중성공이다.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기 위해서 이 회상에 전부 모였다. 무성현들이, 그 수많은 성현들이 이 회상에 모여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가진 역량을 다하고 있다. 그래서 뭐 지금 현 상황에서 교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 앞으로 수많은 세월을 놓고 볼 때 잠깐 멈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출가든 제가든 출가든 간에
한 기차를 타고 한 배를 탄 것과 마찬가지니까 남을 타단다. 또 남을 비방은 아닐지라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각자가 얼마만큼 교회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합력을 하느냐 하는 점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중성공예니까 그렇죠. 중성공예니까. 우리들도 성인입니다. 우리들도 성인이기 때문에 이 회상에 들어온 것이거든요. 주세부 회상의 인연이 그렇게 쉬운 것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절대 쉬운 것이 아니다. 그만큼 대중사님 과거 회상에서 공부하고 사업하고 수행을 했던 원래 성현, 본성현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28년간이죠. 숙약인간 잠을 자든 낮이든 간에 부지런하고 간절했다고. 정성을 다했다고. 부지런한 그 마음, 정성 들인 그 마음으로 28년간을 호롯하게 회상 건설 이런 데도 선양 또한 사은사요 사막팔조 그 법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천만방편 무량법문이라 천만방편이죠. 방편이죠. 스스로 자각자수를 해서 그러니까 자수자각을 하면은 방편이 필요 없습니다. 안 되니까 이러한 방향으로 법을 베풀어주고 법을 설해줘야 상대가 제도를 받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방편을 쓰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도가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네 마음이다 해서 깨달음 얻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저 법심을 이루사이니라 해서 깨달음 얻는 사람도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의 근기에 따라서 이 얘기 저 얘기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제도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로 방편이다. 그게 한 가지로 되겠습니까? 천 가지 만 가지다. 왜냐? 중생들의 기연이 그만큼 천 가지 만 가지의 차별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량법문 한량 없는 법문이다. 한량 없어요. 그 법문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말은 한 단어뿐입니다. 그 한 단어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태산 대종사 이를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영광에서 나셔갖고 어렵게 공부해서 이렇게 대각을 이루어가지고 온불기 만들었다. 물론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은 한마디로 나가면 주세성자, 주세불 이 얘기가 맞거든요. 대종사님의 그 원 목적은 주세성자로 먼저 오셔가지고 일체생령 제도에서 낙원을 건설하는 그 경륜을 가지고 세상에 펼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그 기저에 당신이 먼저 주세성자가 돼야지. 그래서 주세불 이렇게 한다는 뿐이다 말이죠. 무량법문 법륜부전 풀육이라.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도 아무리 좋은 술에도 굴리지 않고 놔두면 부식돼요. 못 써요, 이게. 오히려 굴림으로써 시간을 길게 갈 수가 있지, 귀하다고, 보배스럽다고 가만히 멈춰 서게 하면은 그 차는, 그 술에는 멀지 않아서 부식을 하게 된다. 법률도 마찬가지다. 법률이라 할지라도 놔둬버리면 안 된다. 새롭게 굴려야지. 새로운 방향으로 굴려야지. 그래서 부처님의 법이 되든 여타 법이 됐든 간에 그것을 다시 굴릴 수 있는 책임을 결국 대중사님께서는 지고 나오셨다. 그래서 불일종이 부처님 날 거듭거듭 빛나겠다. 거듭 빛나겠다. 그러니까 세상이 부처님 세상, 즉 부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면은 뭐 성자도 필요 없죠. 다 성자인데. 그래서 부처님이 살아계신 그 시간처럼, 그날처럼 거듭거듭 밝게 드러나고 있다. 인천함대 육중동기라. 하늘 땅 모두가 다 공대를 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독립만을 위해서 노력했어도 뭐 비를 세운다, 뭐 표창을 한다 그러잖아요. 뭐 사회, 국가, 뭐 세계 등등 위대한 일을 했으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봐요. 사람들이 봉대를 합니다. 봉대를 해. 그러면 하늘 봉대는 어떤 거냐? 일체 생명을 제도하는 그 사업, 그 일을 했을 때 하늘도 감동을 해서 봉대를 하게 된다. 맹자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천장강 대이뭐 끼냐이데 그런 글귀가 있어요. 하늘의 장차 그 사람을 크게 쓰려고 할 때는 뭐 쉽게 말해서 배가 고프게도 만들어 보고 일을 하는데도 그 일을 방해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만든다. 그런 뒤에는 큰 임무를 맡겨서 세상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봉사를 하도록 한다. 그것이 도적게. 그러니까 하늘이 낸 사람은 하늘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인간이 좌지우지 못합니다. 어떤 권력이나 또는 부력이나 이런 것 가지고 좌지우지해서 어려움을 겪게 하면은 인과적으로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코 앞날이 평탄할 수는 없다. 또 역사라는 그 책에 한번 실리게 되면 그 어떻게 닦습니까? 육중동이다. 육도중생이 다 돌아간다. 함께 돌아간다고 말이지. 그냥 낱낱이 내가 먼저 가고 너는 뒤에 오고 저쪽 사람은 나중에 오고 이게 아니야. 함께 가. 함께. 육도중생이 함께 간다고 말이죠. 천도, 인도, 수라, 아기, 축생, 지옥 일체 생명이 함께 돌아갈 것이 이 회상이요, 이 진리요, 이 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수궁삼재 횡병심은, 수궁이란 말은 높낮이 하늘 끝까지, 땅 끝까지. 현상적으로 볼 때 그러죠. 하여간 높이로 낮기로 해서 끝까지 단 말이에요. 또 횡배는 쉽게 말해 동서. 이게 남북이 수궁이라고 하면 횡배는 시방이 이제 동서다 그러죠. 그래서 우주 전체에 시방삼계, 그 말이면 시방삼계라고 말이죠. 욕계, 색계, 무색계의 시방세계. 우료지택 이루지매이라. 비와 이슬의 혜택. 아무리 만물이 자라고 싶어도 비가, 다시 말하면 물이 없으면 못 자라죠. 어떻게 자랍니까? 아무리 만물이 밝고 싶어도 이름이 없으면 어떻게 밝혀집니까? 이와 같이 우료의 은택이요 일월의 밝음을 분명히 대종사께서는 놔두셨다. 무병공덕 표의사덕이라 이 한량 없는 공덕. 다시 말해 가시 없는 공덕. 가장자리가 없는 그 공덕. 표의사덕. 이 돌에 표기를 했다. 그래 성비에다가 이제 기록을 했다고 말이죠. 영천영지 무학무국이라. 영원한 하늘, 영원한 땅. 사모하고 우러려서 다함이 없으리라. 온 인류가 받드는 주세 성자, 하늘이 내놓으신 주세 성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드러나게 되는 주세 성자. 우리들이 유해상에 인연 맺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쉬운 건 절대 아니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원기 100년 안에 들어온 사람은 내가 데리고 다니면서 직접 가르쳤던 제자들이다. 그런 말씀을 누누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6년이 됐습니다만 뭐 시간을 따질 필요가 있습니까? 어쨌든 이 예상에 발을 디딘 사람은 큰 인연임을 스스로 알아서 공부 열심히 해서 불도살이 꼭 돼야겠습니다. 재불재성이라는 얘기를 이제 과거 이제 현인들도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제 성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릇 사람은 뭐든지 성령과 같이 하는 것을 자기의 임무로 삼아야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범부라고 중생이라고 자기 비하를 하지 말아라. 왜 자기를 낮춥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뭐 큰 죄를 짓고 삽니까? 아니면 누구를 속이고 삽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내가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고 하면 열심히 부양을 하고, 또 사회에 대해서 공덕을 끼쳐야 할 일이 있다고 하면 자기 형편대로 공덕을 끼치고, 그렇게 살면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지, 무슨 뚱그름을 잡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성형같이 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아라.
나도 성인이다. 나도 불부살하다. 이러한 마음을 스스로 내면에 굳혀라 하고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성인이 내 스스로 성이 된다고 성이 된다가 아니라 성인이라고 확실하게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해서 마음을 굳게 가져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성인은 고상하고 자신은 비천하다고 보아 나아가려 하지 않는다. 이러고 이겨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비천하다. 뭐 신분제도가 분명했을 때는 나는 하인이다. 나는 노비다. 위대한 사람. 주인이죠. 뭐 영감이 대감이니 해서 벼슬한 사람. 이렇게 하지 말아라. 제도상으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갖춰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은 내 마음만은 나도 성인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타고난 성품은 사람마다 다 같음을 모르는 것이니 어찌 성인처럼 되는 것을 자기 임무로 삼지 않을 수 있겠는가. 성인. 재불재성 아닙니까? 재불재성? 성인이다. 그래서 자신이 자신의 껍질을 벗겨내면 얼마든지 성현 불보살 될 수가 있다. 수심결 2장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마음이 참 부처고 자기 성품이 참 법인 줄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심, 시, 불 심심을 성심법이라는. 그러니까 불법이 결국은 자신의 마음이다.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성품에 바로 불과 법이 들어있다. 내재되어 있다. 법을 구하고자 하되 멀리 성현입니다. 모든 성현이 미려 성인이라야 이 법을 내고 성인이라야 법을 설하고 성인이라야 법을 이루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또 욕구부로되 불관기십니다. 부처를 구하고되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안 해. 저리 가면 부처님 계시고 어디 가면 성인이 있고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쫓아다니지 정말로 내 안에 성품이 있고 마음이 있어서 불과 법이 여기에서 자리 잡고 있음을 알지를 못하더라. 그래서 성품 밖에 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큰 잘못이다. 부처를 구하되 자기 마음을 보지 않고 만일에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 성품 밖에 법이 있다 이렇게 한다면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이것을 타파를 해야 정말로 심시불 성시법을 확실하게 자각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소화계편의 가음편에도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염계주선에 이제 주lem계죠. 주lem계가 이야기하기를 성희천, 현희성, 사희현. 성희는 하늘이 돼. 하늘이 되려고 노력한다. 어떻게 하면 하늘지를 깨우쳐서 하늘과 같이 동일한 선상에 놓여지느냐 하는 것을 채로 삼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 성현요 붙이라고 그래서 가만 공부도 하지 않냐고 가만히 놔두면 오래 갈 것 같아요? 아닙니다. 치열하게 공부를 더 한다고. 우리보다 훨씬 더. 또 현희성. 현희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한다. 성인을 바라보고 성인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사희현, 선비는 결국 현인이 되기 위해서 역시 공부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다가 한마디를 더 보태면 서희 살아. 보통 서민들, 우리들 서민들은 선비를 바라보고 희망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래서 이건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말을 해놓은 것 뿐이지만 일조직입 면회도 있잖아요. 일조직입 성인이도 있다. 한 번 뛰어서 올라서 부처가 되는 수도 있고 한 번 뛰어 올라서 성인이 되는 길도 많이 있다 하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결코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낮추지 말아라. 뭐 낮추고 그렇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윤 안현, 이윤은 탕령금의 어진 신하고 역시 안현은 공자님의 수제자이라. 그럼 이윤은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그 임금이 연임금, 순임금이 되지 못한 것, 즉 용임금 같이 순임금 같은 그러한 성자의 그 임금이 되지 못한 것을 아주 부끄럽게 여겼다. 그렇게 해서 한 사내가 그 것을 얻지 못하면 저자의 종아리를 맞는 것 같이 여겼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그 임금이 요순처럼 훌륭해야 성군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한 사내한테 종아리 맞는 것처럼 아주 부끄럽게 여긴 사람이고, 또 아내는 불철로 불이가했다 말이죠. 이 사람에게 화난 것을 저 사람이 풀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요새 이야기를 하면은 갑이라는 사람에게 화가 났는데 그것을 을이라는 사람에게 풀지를 않았다. 다시 말하면 갑질을 아니했다. 3월 불일이라 이 나이가 쉽습니까? 그런데 아내는 최소한도 석 달은 그 인을 어기지 않고 살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윤이 뜻한 바를 뜻하고 이윤지 소지 이윤이 뜻을 펼친 그 뜻을 내 뜻으로 삼아야 하고 학 안현지 수학이다. 임금이 물었거든요. 공자님에게 당신의 제자 중에서 누가 제일로 배우기를 좋아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내는 한 사람을 꼽았거든요. 그런데 불행히도 단명을 했다. 72년 또 열 제자, 10대 제자, 뭐 3천 대중 이렇게 거느리고 공부를 시켰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호학자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한 한 사람을 꼽았던 거지. 과직 선언급 시켰니라. 그러니까 따라가면 현인이 되고, 그러니까 안연히 배운 바를 지나면서 성인이 되고 또 현인이 되고 따르지 못하여도 또한 아름다운 이름을 잃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안연히 좋아하고 배움을 좋아한 것처럼 그렇게 따라가서 공부를 해라. 그러면 성인이 되지만 설사 거기에 못 미치더라도 아름다운 이름, 영명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성인이라는 얘기를 이제 소아교편에 이야기를 했다. 조상집에 보면은 이제 석두 화상이 차라리 영가죠. 영가 영급, 차라리 영급을 침노할진정, 영급을 그냥 저 하층에서 살지언정 마침내 모든 성인에게 출리해 주기를 구하지 않으리라. 내가 차라리 악의 축생 지옥의 세계에서 살지라도 모든 성인이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나를 좀 구제해 주십시오, 이런 아쉬운 소리는 않겠다고 얘기해요. 왜냐? 내 능력으로 내가 진급을 하고 내가 그런 세계에서 뛰쳐나와야지 누가 건져준다고 그래서 되어지는 거냐?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공부가 있어야 자기 힘으로 튀어나오지. 그렇지 않냐고 남에 의해서, 남의 구제에 의해서 자기가 악도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출리 나오고 거기서 여의기를 바라지 않겠다, 구하지 않겠다.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출리를 하겠다. 주신부에 보면은 시방제불, 시방의 모든 부처님, 또 하나의 작은 중생 10년 가운데 생각마다 정각을 이루고 법률을 굴리도록 하지만 중생은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라. 그러니까 시방의 모든 부처님이 그렇게 해놨다고 말이죠. 누구든지 다 깨닫도록 법률을 굴리도록 해놨건만 중생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살더라. 그러니까 방편의 길은 이렇게 펼쳐놨다. 방편의 길은 펼쳐놨다. 근데 거기에 가지를 않고 다시 한번 따라가지도 않더라. 분양어록에 보면 금강의 지인을 가지고 모든 부처의 심 등을 전할지니라. 금강지인,
내 본래에 갖추고 있는 그 지혜 광명이죠. 원래 가졌던 지혜 광명, 닦아서 밝히는 그 지혜가 아니라 원래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지혜 광명, 그걸 가지고 모든 부처님의 심등을 전해라. 그러니까 마음의 등불, 마음의 등불, 지혜의 등불이죠. 그러니까 이게 부처님만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도 분명히 그 등불이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달아서 부처님 법을 전해라. 사실 이게 자등명이죠. 자기 등불 켜놓고 얻을 때 가야 한다. 남의 등불 따라가다는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등불 다 켜가지고 가면은 얼마든지 구렁텅이를 벗어날 수가 있다. 송하기를 불성이 심중제하니 부처 성현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 가운데 분명히 있으니 막심수 사정하라. 깊은 절에 가서 어디 산골짜기 가서 찾으려고 말하라. 약이 원리가 하면 만일에 둥근 진리를 깨닫는다. 둥근은 그 진리를 깨닫는다. 사실은 무관 점 인성이라. 가림없이 어떤 사람이든지 다 이뤘어. 가려지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은 공부를 잘했으니까 깨닫고 저 사람은 공부를 못했으니까 못 깨닫고 이 사람은 원불교 신자니까 깨닫고 이 사람은 비신자니까 못 깨닫고 그게 아니야. 누구든지 다 깨달을 수 있고 누구든지 다 지혜 광명을 밝힐 수 있는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되어 있다. 불조는 무화사이니 부처는 화려한 절집이 없고 화려하게 꾸민 절집이 없어요. 성현 비골기라. 성현도 대골처럼 큰데 없다네. 성현이라고 해서 큰 집에 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라고 그래서 저 절에 사는 게 아니다. 성균관 대성전을 가보니 이제 위패에다 모셔져 있는데 거기에 공자님이 계시고 뭐 다른 현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또 우리나라의 유명한 절들에 부처님 여기 계시다 그렇게 생각은 않습니다. 만일 마음 알고 성품 회복하면 약지심 복성하면 내 마음 내가 알아. 내 성품 내가 회복해라. 그러니까 수심복성이죠. 이게 수심복성입니다. 마음을 어쨌든 닦아야 성품을 회복할 수가 있다. 마음을 닦지 않으면 성품 역시 회복하기가 어렵다. 물론
대성근기나 생이지전 분들은 뭐 당나가 필요 없죠. 뭐 부처님의 법문이나 성애들의 얘기 필요 없이 바로 복성이 될 수도 있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결국 마음 닦아야죠. 공부해야 한다. 그래야 성품에 귀복을 할 수가 있다. 일보불행이라 한 걸음 옮기지 않고 맞으리라. 뭐 석연을 맞아요. 한 걸음 옮기지 아니하고 말 한마디 아니하고 눈 한 번 깜짝하지 아니하고 귀 한 번 열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성령과 불보살을 맞이한다. 맞이할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를 결국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